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말로만 들었던 우리 귀한 교회에 와서 로비에 들어오는데 교회 오면 딱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랜만에 정말 뜨거운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한때 뜨거웠던 금요 예배의 영성을 많이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귀한 교회는 정말 그 열기가 느껴진 것 같아서 정말 찬양하면서 가슴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세대들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로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뜨거운 금요 예배의 영성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특별히 전 세대가 함께 모였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성세대까지 내려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 사명을, 그 비전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 속에서, 특별히 가정과 학교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과 우리 모든 교회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 친구들이 1시간 동안 말씀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도 힘든데, 그래서 몸을 먼저 한번 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지개를 좀 필 텐데요. 깍지를 한번 끼시고, 깍지 끼시고 앞으로 쭉. 네. 네, 좋습니다. 깍지 한번 터시고요. 다시 한번 깍지 끼시고 위로 쭉. 예, 보기 너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손 한번 터시고 다시 한번 깍지 끼시고 좌우로. 네, 몸이 좀 풀리셨나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네, 아멘. 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깍지를 총 몇 번 꼈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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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네, 한 번 낄 수도 있죠. 4번 낄 수도 있고. 근데 전체가 3번. 3번 꼈어요, 3번. 네. 우리 아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3번 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인데, 깍지를 3번 낄 때 저는 깍지를 끼면 오른쪽 엄지가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은 왼쪽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나는 깍지 3번을 끼는 동안 지그재그로 꼈다. 처음에는 오른쪽 위, 다음 왼쪽 위, 다음 오른쪽 위,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꼈다 하신 분 있습니까? 그래요? 네. 그분은 따로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데 따로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꼈던 깍지 있잖아요. 그 깍지 반대로 한번 껴볼까요? 오른쪽이 위였다면 왼쪽 엄지가 위로 올라오게 깍지를 한번 껴보시죠. 깍지를 끼면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 머리에서 끊임없이 끼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인을 줍니다.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오랜만에 금요일에 나왔다고 정신 놓으면 안 돼. 똑바로 차려. 예전처럼 해야지. 했던 대로 해야지. 왜 변화를 주는 거야? 우리 마음이, 생각이 막 사인을 줘요.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깍지 껴보세요. 깍지. 팔짱. 편안하세요? 편안하시죠? 이거 반드시 못하는 분 계시는데 거꾸로 껴보겠습니다. 보통 웃는 분들이 못하거든요. 반대로. 키셨어요?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네, 역시 네, 돌봄이 필요한. 네. 불편하죠? 어색합니다. 깍지를 낀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다가오는 것 같죠? 정신 똑바로 차려. 만약에 여러분 예배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으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역시 우리 아이들은. 네.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저희는 지금 우리의 목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뭘 다루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기 계신 교사분들, 그렇죠?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그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
교사분이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서 말씀을 양육할 때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목표는 무엇이죠? 변화입니다. 변화. 기독교 교육은 변화를 목표로 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변화받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 역시 변화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그 변화는 야, 깍지 잘못 꼈어. 보기 안 좋잖아. 팔짱 잘못 꼈어. 똑바로 껴야지. 바른 생활, 윤리, 처세술 이렇게 살아야 보기 좋은 거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그러한 지엽적이고 사소한 변화가 아니라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겹쳐 보여서 진짜 그 세계의 인생을 거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교육하는 것, 기르는 것이 모든 부모와 모든 교사의 교육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귀한 수원 동부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기성세대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누가 그 변화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우리는 변화가 일으킬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럼 누가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변화를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그 변화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는 자리를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정시키는 데 있지 않고요, 앞선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으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뒷모습과 그림자를 따라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허둥지둥되면 우리 아이들 역시 길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교사가 먼저, 기성세대가 먼저 이 아이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특별히 PPT를 좀 준비했는데 그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들이에요. 대대로 온 민족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물고기 잡는 기술을 배웠어요. 부모들이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물고기 잡는지, 어떤 걸 먹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떻게 저장하는지, 즉 생존의 기술을 알려준 거죠.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굉장히 잘했죠. 부모 세대가 떠나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지혜와 지식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족이 얼마 안 있어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면, PPT를 넘겨주시면 강 상류에서 댐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댐이 완공되자 하루로 물이 흐르지 않게 되고 물고기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변했고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강 하류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강 하류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것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그런데 무엇을 놓쳤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실은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 줄 모르죠.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면 그렇게 소중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리킬 내용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이죠. 저는 믿어요. 이 땅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라져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을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교육에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미래를 예상해서 미래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지식을 지금 가지고 와서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데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여러분들 국민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아니죠, 국민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코딩 배워보신 분, 코딩이 웬 말이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배웠어요. 저도 안 배웠어요. 우리는 왜 안 배웠죠?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줘야 배우죠. 근데 우리는 왜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사회 나갔을 때 써먹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도 코딩을 강조합니다. 왜요? 지금 써먹으라고? 아니에요. 이들이 사회 진출했을 때 20년 후, 10년 후에 코딩 언어를 모르면 제2외국어, 영어를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 커리큘럼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에는 두 가지가 준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부모로서, 선생님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 교육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팬데믹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날씨가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날씨는 뭐냐면 계속 바뀝니다. 오늘 날씨 어땠죠?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주는 더 좋을 거래요. 이제 꽃 피고 되게 좋은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어때요? 기후는 쉽게 바뀌면 안 됩니다. 1도만 바뀌어도 생태계가 변화돼요. 기후는 그 지역의 30년 평균 온도값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사람에게 비유하면, 여러분, 날씨는 기분 같은 거예요. 기후는 인격과 됨됨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분 어떠세요? 좋죠.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면 어떨까요? 더 좋죠.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그렇죠? 기분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는요, 인격은요, 우리가 갑자기 누군가가 확 바뀌었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죽을 때가 되었구만. 죽을 때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기후가 바뀌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이 시대 가운데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초등학교 중에서 학생 수 최대를 자랑하는 학교에 다녔던 이들. 심지어 학생 수가 많다는 내용으로 신문에 나기도 했다. 1961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을 빼곡하게 채운 아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전교생이 아닌 입학식에 모인 1학년. 그의 입학생이 무려 1,559명에 달했다. 지금의 웬만한 초등학교 전교생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였는데, 기자가 찾아온 신정국민학교의 경우 학급수는 116개,
학생 수는 7,900명으로 일개 사단 규모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7,900명의 어린이가 교실 80개에서 번갈아 수업을 하고 7,900명의 어린이가 2,000평의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어린이 한 명의 0.25평꼴의 공간에서 뛰놀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중에서 학생 수 최대를 네,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한 학년 1학년이 1,500명. 학교 전체가 일개 사단급입니다. 이 당시 청소 진짜 편했어요. 그냥 바로 앞에만 문질러대면은 온 학교가 청소가 끝났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서울 미아리가 제 고향인데 초등학교 저녁반이 있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2부제로 운영한 거죠. 어디는 3부제로 운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구적으로 급성장할 때였죠. 그때 모든 학교가 잘 됐고요, 모든 주일 학교가 잘 됐습니다. 주일 학교 모델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급성장하는 모델 가운데, 시대 가운데 만들어진 모델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이때 교육 방법과 교육의 공간과 지금의 교육의 공간과 교육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 시대입니까? AI랑 함께 공부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PPT 넘겨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챗 GPT라고 AI, 인공지능으로 함께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수업을 이걸로 합니다. GPT로. 학교에서 사용법을 알려주고 이거를 가지고 영어 수업을 진행해요. 여기다가 무언가 단어만 치면 무언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검색의 시대가 끝났다 그럽니다. 검색이 아니라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시대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답을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여기다가 입력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요거 버전이 하나 올라갔거든요. 4.0이 나왔는데 이런 식이에요. 오늘 김치찌개를 먹을 건데 김치찌개 레시피를 갖다가 하나 정리해줘. 그러면 따르륵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옛날 버전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레시피를 갖다가 A, B, C, D의 라임에 맞게끔 만들어줘. 그러면 레시피도 은율을 맞춰서 A부터 Z까지 쫙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게 만들어졌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쳐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입력값을 넣었냐면,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입력값을 넣어봤어요. 엔터를 치자마자 따르륵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한번 클릭해 주시면 바로 한글로 바뀝니다. 넘겨주시면 바로 한글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언어가 다 초월해 버렸어요. 이제 한국어로 모든 나라 논문도 쓸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이와 같아요.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라고 입력값을 넣었더니만 얘가 뭐라고 말해줬냐면, 첫 번째,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아이들은 지식과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련 리소스를 활용하십시오. 자료가 많은데 많이 그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입식으로 무언가를 넣지 말고 질문해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십시오. 굉장히 똑똑해요. 네 번째,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고, 네 번째가 뭐냐면, 당신이 설교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봉사 및 선교 사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교실 안에서 지식만 넣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과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내와 유연성을 기르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와, 오늘 설교 끝. 너무 깔끔해요. 그냥 엔터 치는 순간 따르륵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것과 함께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이 안에서 공부와 수업과 모든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강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 위에서 교육의 다양한 방법들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위기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2020년 우리나라 가운데 2020년도에 큰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 그건 무엇이냐면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입니다. 다 아시겠으나 2020년도에 우리나라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첫 번째 해입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연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84였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32,700명이 줄었어요. 좀 놀라고 있는 거 맞으시죠? 32,700명이 줄었습니다. 웬만한 군이 7,000쯤 되는데 몇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가 0.84. 그런데 2021년도는 0.81, 2022년도는 0.78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요. 2등은 1점대예요. 우리나라만 0점대를 3년 연속 가고 있습니다. 자체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32,700명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년 후 2020년도 작년에는 몇 명 정도가 줄었을까요? 작년에는 12만 명이 줄었습니다. 2년 사이에 4배가 뛰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그런데 서울대의 인구학을 연구하는 조용택 교수는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2025년도부터 몇 년 남았죠? 바로 코앞인데요. 매년 강남구 인구 하나씩 사라진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2027년도에 올 것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7년이 당겨진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기독교 주일학교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4였을 때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27만 명이었어요. 27만 명. 작년에는 25만 명도 안 태어났어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요?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몇 살이 되었죠? 나이가 들수록 나이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얘네들 지금 뭐 3살 혹은 4살 되었겠죠. 한국 나이로. 4살이라고 보기, 4살. 4살이라고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4살 국민은 27만 명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들 복음화율 대비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기관마다 다른데 5%가 넘는 데는 없어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 5%가 넘는 데는 없습니다. 보통 3%대를 보거든요. 근데 5%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 27만 명 가운데 5%가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네, 이 밤에 풀 수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 못한다고 막 혼내키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를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2배 이상 끌어올린 거예요. 2배 이상. 그러면 10%가 예수 믿는다. 그럼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2만 7천 명. 2만 7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통계에 2배 이상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몇 개냐면 등록으로 잡힌 것만 5만 5천 개가 넘어요. 6만 개가 넘는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한 개 교회당 아이들은 몇 명씩 들어올까요? 한 개 교회당 아이들은 2-3개 교회당 1명이에요. 원래 비율로 보면 6-7개 교회당 1명씩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회 가운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80%예요. 있어야 부서를 만들죠. 그러니 여러분 이 밤에 이 금요 철야배 가운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5%도 안 됩니다. 5%가 뭐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이 교회만 벗어나도 수원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영화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볼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은 인구예요. 인구는 변할 수가 없거든요. 2020년도 기준 영화부, 미취학부 80%의 교회들이 영화부를 운영하지 못하면 2030년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취학부의 80%는 위기를 맞는 거예요. 2040년도가 되면 청소년부의 80%는 위기를 맞는 겁니다. 2050년도가 되면 청년부의 80%는 위기를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면 되잖아요. 부흥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간에 10년 전 숫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예요. 현상 유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지한다고 하여도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음 세대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교회는 부흥합니다. 어떤 교회는 더 몰릴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옆의 교회는 줄어듭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큰 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육의 환경과 공간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의 인구 분포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주일학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면, 클릭해 주시면 우리나라 지금 다음 세대들이 종교에서 떠나는 일이 너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탈종교가, 종교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20대, 우리나라 20대 그룹의 종교율,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인데 2021년도로 보면 22%입니다. 20대 청년의 22%가 종교가 있어요. 20대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04년도로 보면 45%였어요. 2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밑으로는 10대, 그 아래로는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외국에서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탈세례식이에요. 탈세례식. 어릴 적에 받은 유아세례의 흔적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드라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세속주의 목사라는 사람인데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 흔적을 말려버리겠대요. 아니, 무슨 도대체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이분들 사진 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사진 아닌가요? 뭔가 찬양하는 것 같고. 전 처음에 무슨 교회에 새생명 축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들이 이런 증서를 낭독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받은 교회 세례가 되었든 혹은 나의 자유로운 이성의 결정으로 세례를 받았든 이제 세례를 강요한 교회와 교회의 원시적인 의식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원시적인 의식은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쭉 읽고, 그날 이후 나는 내가 받은 세례 기록에 기초한 어떠한 종교적인 소속이나 멤버십에서 빼주기를 원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탈세례식이라는 내자를 치면 유튜브에다가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영상으로 떠 있는 게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뭘 말씀드렸냐면 이미 시작된 미래를 말씀드렸어요. 강둑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교육의 방법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더 쪼그라들 것이며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신앙에서 많이 떠나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어떤 고민이냐면, 지금 이 밤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과연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말씀을 이어가며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며 이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세대로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탁월한 기업들 역시 변할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본질 가운데 집중하고 있어요. 아마존의 CEO에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대요.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 질문보다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바뀌지 않을 것에 목숨 건다면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말씀 안에 있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해야만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어 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성장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 전 세대가 헌신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이 말씀 가운데 헌신할 수만 있다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미래 데이터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냐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교사로서 교육해야 될 것 가운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말씀드려서 모든 부모와 모든 교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 가르쳤으면 모든 역할을 다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르치지 않고 나머지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봐야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4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5절과 6절이 선행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너, 그 너는 누굴까요? 그 너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예요. 기성세대 너는, 부모 너는, 교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지정의를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래 설정하신 교육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성세대가 그렇게 변화되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설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은 보여지는 것으로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듣는다고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봐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역시 들어서 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한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번도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옷을 입은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상상해 주세요.
저는 옷을 벗고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길거리에 있는 불쌍한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발견했어요. 저에게 옷 입는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옷 입는 법을 알려주는데 모션 안 되고 행동 안 되고 말로만 저에게 옷 입는 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옷을 본 적도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옷을 벗을게요. 다 벗으면 이상하니까 하나 벗고 저에게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세요. 옷 입는 법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탁월한 선생님들,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에게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를 버리지 마세요. 누가 하시겠어요? 누가? 선생님들, 어르신들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분위기면 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우리 앞선 다음 세대 누가 해보실래요? 이 친구 오케이. 잘생긴 친구, 안경 쓴 잘생긴 친구. 자, 우리 박수 한번. 네. 말로만 저에게 옷 입는 법을 설명해 주세요. 옷 왼팔에. 옷 왼팔에 왼팔을 넣어. 옷이 뭐죠? 이게 옷이군요. 옷을 처음 봤어요. 이게 옷이라는군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왼팔에. 옷의 왼팔이 어디죠? 옷을 처음 봤는데 어디가 옷의 왼팔일까요? 옷을 처음 봤어요. 옷의 왼팔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들고 있는 손이 이게 왼손이에요. 네, 왼손. 네.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네. 큰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큰일 하셨어요. 맨 처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가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분들 하세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기성세대 분들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펴보면 구멍이 6개 있어요. 구멍 엄청 많은데. 네. 굴처럼 길게 들어가는 구멍. 네네. 일단 아무거나 찔러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일단 해봐. 예, 네. 네. 네네. 잘했어요. 네. 어디가 아니죠? 이게 밖에 방향이고. 물건을 펼쳤을 때 안에 어디가 아닌지 좀 잘 모르겠는데 어디가. 네, 안에 있는. 네, 왼팔을 쑥 집어넣어 보세요. 네, 잘했고요. 그래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오른팔. 네. 둘른 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네. 네.
네.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네. 네. 왼팔을 좀 넣어봐라. 어떻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죠. 힘들죠.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이걸 왜 말로 설명해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걸 말로 설명하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좋아 보이면 알려달라고 말할 거예요.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되는 걸 왜 말로 하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전 누워 있어요. 저희가 걷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세요. 걷는 법을 말로만. 설명이 안 돼요. 입다, 걷다, 쓰다, 이것이 말로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까? 우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죠? 믿음, 소망, 사랑, 영적 전쟁, 인내, 하늘나라, 중생, 성령 충만. 걷다 쓰다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가리키는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고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전도법은 뭐예요? 와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쉐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앞선 세대가 있어야,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믿음이었구나, 이게 헌신이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지금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앞선 세대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쉐마 말씀의 배경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말씀 보면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다른 세대.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고 노란색 두 개가 있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3세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장로들의 세대, 리더십을 잡았던, 그 다음 세대는 장로들의 자녀뻘 되는 다른 세대예요. 근데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대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제사를 매일처럼 드려요. 토라를 암기해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는 무슨 뜻이냐면, 지성적으로 암기를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의 문제입니다. 만난 흔적이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성경고사 보면 100점 맞는데 인생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글로만 배운 거예요. 그런 세대를 다른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르다라는 표현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의자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의자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의자 하나는
하나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여호수아의 세대. 두 번째 세대는 장로들의 세대, 이렇게 명칭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대는 다른 세대. 3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각 세대마다 그 세대 가운데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의 별명은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데 되게 잘 보여요. 그분하고 1시간만 대화하면 그분이 하는 눈빛과 언어와 표현과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믿음의 칼날을 지닌 분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특징이 뭐냐면 헌신이었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래요. 그래서 광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살기로 따지면 애굽이 편할까요? 광야가 편할까요? 애굽이 편해요. 적당히 일하면 고기 주고 부추 주고 마늘 줘요.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어요. 광야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공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가라니까 뛰어들어요. 왜요? 이들은 헌신의 세대예요. 헌신. 홍해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싸워.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이들은 인생에 고민이 없어요. 그냥 인생의 목표가 헌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의자는 인생의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재정의 중심, 비전과 사명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에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1세대는 중심에 모셔요. 내 자리인데. 그럼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로 가질까요? 주님께 다 내어드렸어요. 이들의 삶의 자리는 그 밑에 무릎을 꿇어요. 여기가 1세대의 삶의 자리예요. 이들은 이 자리에 만족합니다. 이 자리에 감사해요. 삶에 다른 고민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따르는 거예요. 인생이 심플합니다. 이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광야에서. 이들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를 거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기독교 전성기를 경험합니다. 기독교 전성기.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타협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거치는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해요.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7조성 무찔러버려요.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한 세대. 더군다나 광야와 가나안을 경험한 세대.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 또 다른 문화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꼭대기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협해요. 신앙을 지키길 원하지만 세상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냐면 여기에 모셔요. 그러면 내 인생인데 이들의 삶의 자리를 어디로 가져갈까요? 그들의 부모처럼 꿇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꿇어지지가 않아요. 꿇으면 이 세상을 놔야 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앉아요. 제가 지금 어때 보여요? 아시니까 모르겠는데 한쪽 엉덩이 힘 빡 주고 있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계속 균형 잡고 있어요. 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태롭게 합니다. 줄타기 하듯이 해요. 항상 계산하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을까? 나에게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요일에 따라 자신의 모드를 계속 바꿔갑니다.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해요.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들의 자녀는 그들의 조부모처럼 애굽에 대한 경험도 없고요, 기독교 전성기를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입니다. 기독교 하락기예요. 전성기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대립이에요. 대립. 여러분, 이들의 삶의 목표는 너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없어요. 그냥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 재정의 중심, 모든 가정의 비전, 사명, 그 중심에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들의 자리는 어딜까요? 고민이 없어요. 여기죠, 그냥. 내 인생인데, 내 자리인데. 이들은 인생에 고민이 없어요. 믿음의 1세대도 고민이 없거든요. 3세대 역시 고민이 없습니다. 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 따라 예배는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전문을 나가면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들이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변에 넌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몰라요. 둘 간의 언어에서, 선택에서, 행동에서 어떤 차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왜 3세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단순히 성경상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1세대 분들은 밥보다 예수였어요. 믿음의 2세대, 기독교 전성기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3세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굉장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용기는 마치 요셉이 애굽 땅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헌신의 자리에 앉힐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타협이나 대립의 세대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에 앉히도록 교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은요, 자리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딘가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어디죠?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개 자리 가운데 어느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리는 어디죠? 여기밖에 없어요.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 보장하신 자리예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기성세대는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리킬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아니에요. 애들이 걱정합니다. 지금 넘어질 것 같아요. 아이들이 걱정해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면 깍지 잘못 꼈어, 팔짱 똑바로 껴야지, 이런 식의 교육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자리는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떤 교육도 안 돼요. 그러니 부모님 여러분, 기성세대인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복된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 어느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이 자리죠. 가장 안전한 자리, 하나님 영원토록 보장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앉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부모인 나는 여기 앉을 테니 너는 여기 앉아라. 적당히 학업을 위해서, 적당히 무언가를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선택이 아닌 거죠. 어느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손때 묻은 자리인가? 여러분,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귀한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먼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먼저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품어서 아이들을 품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무릎 위에, 우리 어깨 위에 앉히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와 부모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보다 그 너머에 더 크고 더 넓고 더 웅장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의 다윗이에요. 이 시대의 다니엘이에요. 이 시대의 요셉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의 모습과 학교에서 모습을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대 가운데 정말 그냥 결단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본질에 헌신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가 아닌 헌신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복된 성도, 교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아이들은 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극등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말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헌신의 자리만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헌신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른 자리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요, 우리 다음 세대 헌신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우리의 무릎 위에, 우리 어깨 위에 앉혀 부모 세대를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귀한 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